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2021년도가 되고서부터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는 횡성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문자를 줬는데 횡성은 27도랍니다. 어저께 자동차 시동을 걸고 나가는데 영하 우리 서울은 15도. 아침에 상당히 추웠어요.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추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지금 이 겨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난로일까요? 따뜻한 온도일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고 없는 찐빵, 바람 빠진 투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는 이 두 글자를 빼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성경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날 너희에게 믿음이 있겠느냐. 이 마지막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너희가 얼마나 생긴 게 잘생겼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무슨 믿음을 요구하냐? 말도 안 된다. 반문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랍니다.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지금의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힘들어도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 차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9구절에 무려 몇 번이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몇 번 나옵니까?
쭉 읽어보니까 16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니까 몇 번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찾을 수는 없지만 무려 8번. 집에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8번이나 나와요. 믿음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뭘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몇 살에 아브라함을 불렀냐면 75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75살 먹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내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해 주시겠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믿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야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앞으로 이 모리알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청강으로 하늘의 별을 보이시고 땅의 모래알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늘을 볼 때마다 뭘 느끼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겁니까? 75살의 나를 만나주셔서 약속하신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모리알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의 말씀을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땅의 모래알을 볼 때마다 그런 계속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까지 믿었을까요?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100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100살이 되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았으면요, 원망 많이 했을 거예요. 불평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항도 했을 만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제 100살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75세에 25년 전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벌처럼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뭐 주신 게 뭐가 있어요? 뭔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약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을 듯, 정말 의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너희들도 변치 않고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절,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결심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려 변질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도요, 이게 살펴보면 인간적인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사라가 자꾸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 권면하고 젊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좀 낳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수할 수도 있구나. 왜 실수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 거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경험상으로도 이렇게 보니까 기도가 부족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데 하면서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끌려갈 때가 있어요. 뭐가 부족할 때요? 기도가 부족하면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언제 생길까요? 믿음은 기도할 때 생깁니다. 기도가 믿음을 낳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인간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믿는 바 그랬어요. 뭐가 나와요? 누가 믿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17절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주님을 위해 살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자, 아브라함이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혼동되고 공허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 덮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흑암 중에 있는 정말 허무한, 정말 공허한 이 세상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마치
사막에서 동전 하나를 찾는 것과 같이. 여러분, 사막에서 동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100원 가지고 100억을 만들겠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믿었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19절 또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도저히, 이건 뭐예요? 구제불능, 가능성이라고는 제로, 0%입니다. 뭔가 1%라도 있어야 희망을 걸지요. 그런데 1%도 없어. 제로야. 제로에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다고요? 밑에 거 보세요. 저만 쳐다보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환경에 지배받아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에 기죽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도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야, 생각하면 할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야, 나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 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과연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은 샘플이에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똑같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환경에 지배받고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분명히 보실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고요?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100세에 아들도 주시고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구원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있어야 할 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꼭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일로 축복합니다.